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누어서 그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9절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인데,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엔 두 가지 상반된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게 서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태어나면서 눈을 뜨지 못한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본 적이 없는 그 맹인.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 오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근데 이 둘 사이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서로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의 이야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죠. 근데 사실은 육체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보면 38절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죠? 육체인 두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가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이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의 이야기. 반대로 보는 자는 맹인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두 눈은 멀쩡해요. 모든 사물들을 분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 이걸 갖춰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의 빛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가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상반된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진짜 보는 것이 뭐냐, 제대로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 말씀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할 때 안 보이는 건 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가령 두 눈이 먼 맹인한테 그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안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초점이 뭐죠? 아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죠? 본다고 주장을 하니까, 안 보이는데 본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라라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희의 교만, 이게 문제다라고 딱 집어내신 거라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결국 진짜 제대로 보는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지 진짜 눈을 반짝반짝 뜨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빛의 역설이라는 건데, 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빛의 역설이 뭐냐? 빛의 역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의 빛이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다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진리가 싫고 그 마땅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은 세상은 어디로 간다? 점점 예수의 빛 앞에서 숨어버리게. 그런데 어디에 숨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의 빛이 진리가 온 세상에 다 선포됐는데 결국 자기의 마음 어두운 곳에 숨어가게 돼요. 숨어가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선해지는 것 같아요. 재호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지민이 오랜만에 또 휴가 나왔니? 며칠 받았어? 너 정기휴가인가 보다. 너 몇 개나 남았니 벌써? 네, 요새 군대 아주 짧게 갔다 옵니다. 잘 나왔어 그래. 근데 요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흔히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선해져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악해져 가고. 그거는 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악해. 물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경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악해져 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세상 속에서 비춰져 om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계속 싫어하니까 점점 진리에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역사의 첫 번째는 예수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어떻다? 세상은 점점 악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끝내 어두운 가운데로 멸망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의 빛의 역설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 그 빛을 아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떴죠. 육체 두 눈에 보이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도 화려하고 달콤한 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짜 참된 진리의 빛, 예수의 빛을 알게 되면 그것들의 마음 쓰는 일이 점점 줄어요. 대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요. 사랑, 은혜, 긍휼, 영원한 생명, 하나됨, 화평케 하심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가게 돼요. 대신 거기에 눈을 떠갖게 되니까 이제까지 나의 마음을 뺏어갔던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20대 중반까지 술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술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술 맛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네. 진짜요. 술을 좋아했던 사람. 근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술을 끊었죠. 근데 술을 끊은 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끊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술 맛보다 어떤 맛을 더 알게 된다? 예수의 맛을 아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 좋은 거에 마음을 쓰다 보니 내가 이쪽에 마음 가는 일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게 빛의 역설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에 노출이 되고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내 눈이 점점 감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담배 끊어, 술 끊어.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해.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주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고 복음이야. 이게 바로 빛의 역사의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내가 나의 빛으로 삼는 일이 있을 때, 즉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육체의 두 눈이 아닌 영적 시력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 대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이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하여 공생의 생활 동안 자신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계속 대립하셨는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립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했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 복음을 전파로 하셨는데 계속 회방을 놓으니까 장애물이 되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결국 문제가 뭐냐? 이 보는 거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의 출발은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로 끝났어요. 그러고 한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중간 시대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배경이 있어요. 예. 당시의 시대는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원정을 가면서 전체 제국을 만들었지만 일찍 죽게 되죠. 제국이 4등분돼요. 그 중에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한 시리아와 터키 지방을 다스렸던 나라가 셀레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거기에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자기 이름을 신의 현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이들은 워낙 독립심이 강하고 자꾸 왕조하고 부딪히니까 결국은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력화시켰어요. 더럽혔어요. 말 탄 채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율법에 제일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이 뭐죠? 부정을 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대립을 했거든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자. 거룩한 신앙을 지키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집중한 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자라고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근데 여기는 좋아요. 동기는 좋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들이 무슨 함정에 빠졌냐면 율법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 교회가 민수기를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민수기가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 절차적인 의식적인 의미의 율법은 폐했어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일종의 신앙의 계량화를 시킨 거야. 계량화. 수치화를 시킨 거야. 점수제를 시킨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 잘 지킨다는 외양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외적인 것으로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결과가 뭐죠? 이렇게 율법화에 따르면 결국 외양을 잘 지키는 자가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외양. 결국 두 눈에 계속 매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심각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런 식이 되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못 되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길거리에 아픈 자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의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근데 보니까 태어나면서 저랬거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거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관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외양에 따른 거예요, 외양에. 그러니까 계속 신앙을 외양적인 두 눈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야. 공부 잘하고 진로가 잘 나오고 부자 되면 이 사람 신앙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한국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부자가 되고 막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저런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은 있지. 근데 거꾸로 가난하면 아프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내면의 영적 시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지. 외적인 거에 여전히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 정작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은혜는 초점은 육체의 두 눈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인생에 본다는 부분을 강조할 때는 육체의 두 눈이 아니라 심령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인 거예요. 이 내면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보는 일들.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결국 아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물론 이제 반역을 하려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이지만 그게 트리거가 된 게 뭐죠? 결국 눈으로 본 일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그 바로 두 눈에.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영적 시력은 내버려두고 하나 열어놓은 영적 시력은 내버려두고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짚었죠. 내가 요새 보니까 애기들이 그래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왜 타락했냐는 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엄마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걸을 수 없는 한 생후 8, 9개월까지는 내가 볼 땐 그래. 저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래. 근데 걷고 시작하면 애들이 고집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얘들이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고 툭 튀어나온 것에 손이 가요. 우리 청년들의 애들은 아직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애가 없어서. 근데 경험상 알아. 애들한텐 알록달록 이쁜 걸 주면 거기로 손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노인보단 이쁜 언니가 가면 얼굴을 반짝 웃을까, 안 웃을까? 더 웃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야.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맡아서 열심히 키워도 결국 애는 누구한테 가요, 알고? 결론이? 엄마한테 가요.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본적으로 이 육체 두 눈에 매여 있는 거야. 그게 타락한 본성이거든. 근데 원래가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준 거는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 보는 삶이에요.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야.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만 만들었을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그게 어찌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포함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우리라면, 사람이라면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그 창조주의 속성을 알고 마음을 헤아릴 게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차버리고 우리는 어디로만 보려고 그래? 눈으로 합니다. 거기서 보는 실패가 나타나고 보는 것의 실패? 보는 것의 실패가 결국 우리로 하고 진짜 세상에 대해서 맹인처럼. 여러분 결국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구별 못해서예요. 내가 우리 많은 인생들을 겪어보지만 인생에 있어서 재정적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의 실수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세상 경제학적으로 부조적으로 소득을 못 올리는 작게 얻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주어진 걸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 허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엉뚱한 데 허비한다라는 게 그냥 오늘 나는 순두부 10,000원짜리보다 15,000원짜리 갈비탕 먹을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더 돈을 벌게 할 거야? 이게 나한테 더 많은 이득을 줄 거야 라고 선뜻 눈에 보이는 대로 잡고 투자하고 엉뚱한 곳으로 있는 돈마저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요행이 얻어 걸린 사람들이 있죠. 요새 코인 투자하고 몇만 배 소득 걸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볼 때 사단이 우리한테 자신의 거짓말을 증거하려고 하는 괴략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영적 지혜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두 눈에 매여서 확 잡았다가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립니다. 실패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기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결국 눈의 실패예요. 보는 거의 실패.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여하구들과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제우 특별히 너 장가 가야지. 좀 웃어라. 근데 딱 첫눈에 맞는 여자가 딱 처음에 나서 그 여자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것 같니? 안 그래.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남자들 만나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사랑의 아픔 막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막 마음 아프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이 결국 뭐죠? 보는 것에 실패야. 외모를 보다가 마음을 못 보고, 화려함을 보다가 그 안에 나쁜 것들을 못 보고, 그걸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눈에 보는 것에 실패를 겪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같이 한 몸 되어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마음에 안 맞은 게 결국 뭐죠, 지금? 보는 것에 실패하고 마음을 못 봤으니까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제대로 보는 일이 나타나요.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묵직하게 지켜가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로 커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들을 잘 고르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은 영적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눈의 시력이 아니라 뭐죠? 영적 시력. 즉 이 심령으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심령으로 선하고 그죠? 악한 것들을. 결국 로마서 1장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은혜, 그 지혜.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11에서 11장 3절 말씀. 자,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청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 4장 18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게 두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영적 도전되기 원합니다. 결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육적인 도전이 아니야.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해라. 근육을 키워라. 영어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라.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줄 수 있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 벌써 4년 지났거든요. 준이 형제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 그지? 고등학교 갓 졸업해갖고 스키장에 가다 놓고 축복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적표 딱 꺼내봐봐 지금. 지금도 안 늦었어. 근데 그런 교훈은 언제든지 우리가 줄 수 있어. 그러나 교회가 성경이 줄 수 있는 교훈은 진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적 지혜.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지혜. 그 영적 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을 제대로 분갈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청년들, 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눈이 아니라 심령으로 보고 영으로 보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시력, 영적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영적 시력을 어떻게 얻을까? 제가 영적 시력을 어떻게 얻지? 안수 받으면 영적 시력을 얻습니까? 주냐, 뭐 어떤 교회는 물 팔더라. 목사님 안수하면 그 뭐 생명수로서 우리 교회도 물 좀 팔까요? 그런 엉뚱한 짓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 시력을 얻어야 된다까지는 말씀에 쫓갔다가 이 영적 시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뭐 신비한 기운을 받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게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일단은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볼 수 없다야. 우리로서는 볼 수 없어.
항상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딱 도전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먼저 절망을 줘요. 근데 그 절망이 그냥 소망 없는 절망이 아니거든. 우리 주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 원래 첫사람 아담에겐 주어진 건데 아담의 죽음 안에서,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시력을 얻냐?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에 빛을 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던져지면 그 빛을 보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왜 그 빛을 싫어해요? 거부해. 그 빛이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빛이 아니라 어디로 가? 빛 반대로 어두우면 계속 도망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빛의 역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빛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그거 요한복음의 7개 선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참선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보이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빛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근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계속 얘기했지. 우리가 뭐로 보려고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는 거야. 보이는 건 보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외양들은 받아들이되 그 정보를 해석할 진짜 구별의 눈은, 시력은 뭐로 한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빛이 뭐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성경책 펼쳐봅시다. 우리 본 2부 예배 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24장, 이걸로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두 제자가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참 기이한 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길이거든. 대략적으로 4에서 6km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지. 지민이 저 행군하면은 1시간에 몇 킬로 주파하니? 완전 군장하면 50분에 원래 4km 뛰어야 됩니다. 4km.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귀와 동행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긴 거리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 중간에 밥 먹는데 들려서 같이 밥 먹기도 했었거든. 그런데도 같이 동행했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한 것을 이렇게 설명.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가리워졌다. 왜 가리워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초점 아니야. 결국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야. 그건 설명하려면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돼. 중요한 건 이 가리워진 것이 나중에 31절을 보세요. 재호 형제 31절 읽어볼래요? 있습니다. 시작. 천천히 찾아서 읽어봐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예,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알아보게 하니까 바로 떠나셨다는데 부활체니까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떠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뭔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보던 사람이 지금 봤다는 거잖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육체의 눈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여기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 이름도 알 수 있잖아. 근데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추측하기는 누가라고 자기 자신. 근데 누가가 의사죠. 누가가 의사예요. 육체의 두 눈이 멀고 밝아지는 걸 이 사람이 모를까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전문가인데 자기 눈이 멀고 안 멀고는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눈이 가리워져 눈이 떴다는 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게 됐냐? 예,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준이 형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네,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 시력이 좋아지게 되는 길은 하나예요. 무슨 신비한 기운, 무슨 방언, 뭐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의 빛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의 빛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돼요. 그게 영적 시력.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건 외향적인 일이야. 이렇게 예배한다? 이것도 외향적인 일이야. 그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거지. 이걸로 신앙의 판단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본질적인 이야기,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 깨닫게 돼. 그럼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사물의 근본 배경조차가 달리 보여요. 그 의미와 가치가 달리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숨겨진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게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야.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삶의 고난도요. 예수의 빛 때문에 오히려 축복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의하지만 간증을 했지만 제 자신이 20대 중반에 이미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멸망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때 이후로 제 체력은 100%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정신과 약물을 한 몇 년을 먹었었고 체력이 20대 중반에 이미 꺾였기 때문에 현격하게 체력적인 부분이 몇 년 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이미 얘는 끝난 애야. 난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빛으로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로 뚫린 길이 열려 있더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 사방이 막혀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가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23절이 3절이 뭐라고 그러죠?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랑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을 거야. 나를 목사로 쓴 건 내가 목사라는 가치를 행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쪽이 아니에요. 그나마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방패막이가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고난은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프고 힘든 거가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건 예수의 빛을 내가 예수 빛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죠? 지민아 매트릭스 영화 알지? 2탄 3탄 말고 첫 번째 원탄.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코드가 있죠. 원래 이제 이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 단어들이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뭐 모피어스가 원래 모세라는 사람이고, 그죠? 네오도 사실은 네오라는 게 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네오를 도와주는 사람. 나중에 이제 그 한 여인하고 키스하면서 대사하잖아, 부활하잖아.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 영화는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사면 중에 유심히 볼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네오가 스미스가 계속 달려드는데 각성하고 나고 부활하고 나니까 갑자기 네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두 눈에 보일 때는 막 총알이 달려오지만 네오가 볼 때는 완전히 이게 막 전파하고 뭐가 얘 갖고 이상해.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내가 착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외양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 내가 외양이 멀쩡한 좋은데 외양이 멀쩡한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외양이 멀쩡한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심령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멀쩡한 건 결국 외양보다는 어디가? 마음이 멀쩡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좀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 빛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보는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지민 형제 자막에 있는 말씀 크게 군인 정신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저 중요한 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걸 가는 거예요. 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묶여있는 세상이 아닌 진정 참된 기쁨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두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닌 여러분의 깨어있고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 시력들이 회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다시 보고요. 여러분 이걸 계속 마음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진리의 빛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빛을 주십시오. 예수의 빛됨을 말씀 속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빛으로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 예수의 빛으로 보아 세상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능력, 영적 지혜를 충만히 얻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인생 속에 눈으로 보는 실패가 아닌 마음으로 보는 참된 진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